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넘어가지가 않네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우리 서로를 향해 우리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있다면, 아니 가장 지키기 싫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만큼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게 보이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원수 같은 사람은 그냥 보기도 싫은데 안 보고 살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더 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과 원수를 맺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뜻은 우리는 지금 온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나 받을 수 있겠으며, 과연 용서받지 못한 자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겠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고, 하물며 또한 용서받지 못한 자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는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알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 불가능한 것,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이 사랑하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아가파오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성경이 아니고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헬라 문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자, 헬라어에는 사랑하다가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만이 거의 성경에서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가파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생성돼서 나온 단어인데, 아가페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아가페라는 단어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 마지막 부분 가장 밑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하나님은 아가페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아가파오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뜻은 나의 가진 어떤 사랑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아가페이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한다면 바로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받은 자가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목사님은 1948년 10월 21일에 여순 사건으로 인해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에 사회주의를 신봉하던 자들에게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에 우익과 좌익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대립하는 그런 형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총칼을 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두 아들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 군부대의 진압으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던 세력과 또 두 아들을 죽인 청년도 체포가 됩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에게 사형이 결정되었지만, 손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이미 그 청년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아들로 삼겠다라는 결단까지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랬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의 결정에 가족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자, 특별히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강력하게 반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용서하면 용서했지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두 오빠를 죽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는 못 믿는 건가요? 자,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라 했으니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니? 자, 그렇게 그 양아들과 함께
집에 살게는 되었지만 손 목사님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양아들과 함께 먹은 밥알 한 알 한 알이 내게는 모래와 같았습니다. 자, 그만큼 목사님에게도 그 결단을 내렸지만 그 양아들로 삶은 그 청년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며 그 청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품으셨고 사랑하셨을 때 결국은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손 목사님 스스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손 목사님을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뜻은 성령을 받은 우리 역시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역시도 아가페이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아마도 우리 중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처럼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런 원수가 있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5가지 말씀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다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선대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선대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보면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우리도 막 욱해갖고 막 성질 부리고 막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 상대방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아침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저도 막 운전할 때에 이제 어떤 차가 막 너무 막 급하게 막 빵빵 대고 막 그렇게 지나가면 그냥 우리 가족끼리 얘기합니다. 저 사람 설사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상대방을 이해해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를 기억하며 나 역시도 그렇게 그 아가페로 살기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또 이해해보고 또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 이렇게 도망하고 있을 때 길에서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당신 때문에 우리 사울이 왕위에서 패하게 된 것이다라며 막 온갖 저주를 퍼붓게 되었고, 그것을 듣고 있던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너무 막 화가 나서 그를 바로 달려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다윗에게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비록 시므이가 지금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였지만 그 저주를 막 기분 나쁘게 듣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하게 허락하셨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을 할 때 그 순간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를 저주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한번 그 사람을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하기 싫죠. 정말 그 사람이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 사람을 지키시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우리가 빈 그 축복으로 인해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뭐 오늘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아멘이 적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당연히 나는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었다면, 정말 내가 너무나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오게 되고 더 큰 분노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잘 담아두었다가 기회가 되는 대로 꺼내어서 마치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 그때 왜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그나마 좀 진정되어 있던 가슴이 다시 한번 그것을 꺼내드는 순간 막 다시 막 부들부들 막 분노로 차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잠언 29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 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노하게 되면, 참지 못하고 노하게 되면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나에게 기분 나쁜 말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마음도 참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자, 우리는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하고 싶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하고 싶고,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나도 모욕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한 대로 친다면 거기에다 보너스를 더해서 두 배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이 뺨도 돌려대라.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누군가를,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에게 뺨을 맞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실 힘이 있으셨고, 예수님도 자신에게 침뱉는 그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누군가가 나를 한 대 쳤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10대로 때려서 이겼다고 한다면 주님이 과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 자랑스럽다 내 아들, 넌 정말 싸움을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싸, 쟤도 내 편이 되었구나라며 기뻐 춤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꾸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져줄 때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 29절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것도 감수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실 그 누구도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가실 때 한국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버터가 이제 필요하셔서 제가 이제 까르푸 드라이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1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시간에 물건을 찾으러 가보니까 직원이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 너무 가벼운 봉투를 들고 나와서 제가 받아서 열어보니까 버터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그것도 버터 뚜껑이 깨진 거. 그래서 막 순간 막 화가 막 폭발하려는 그런 거를 참으면서 아니 내가 10개를 주문했으니까 10개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10개예요? 막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직원이 진짜 나무늘보처럼 매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15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무늘보처럼 돌아와서 저에게 봉투를 줘서 이제는 맞겠구나 하고 열어보니까 제가 주문한 버터가 아닌 다른 버터 1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이것밖에 없다라며 그 싫으면 말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그럼 나 됐다, 환불을 하겠다, 그러니까 알겠다라고 했지만 도무지 그 나무늘보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까르푸 서비스 센터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상담원에게 막 다다다다 막 화를 내면서 환불해 놓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손해보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내 시간 뺏겼고 지금 기름 없는 시대에 차를 운전해서 내가 가서 거기서 버터를 사려고 그랬는데 기름까지 써가면서 갔는데 엉뚱한 버터를 주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제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냥 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든 것이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전화해서 그 화낸 막 그 사람이 목사란 것을 안다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다행히 메일 주소를 제가 이렇게
파스텔 송을 맞은 있었는데 그 주문할 땐 다른 메일 주소를 써서 제가 목사인 걸 몰라서 다행인데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막 부끄러워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냥 좀 손해 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원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속옷까지 주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 32, 3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도무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아가페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구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주며 또 우리의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까지 주기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그 어떠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아가페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세요라고 그냥 구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구했다면 그 아가페를 가지고 나가 원수 같은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해보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며 또 그 사람에게 져주고 또 그 사람에게 손해까지 감수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정말 쉽지 않지만 어떠한 사람이든 정말 꼭 원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